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진홍 집사님, 왜 오늘 나한테 문자 안 했어요? 문자 했어요? 몇 분에 문자 했어요? 네? 아침에? 내가 못 봤네. 전진홍 집사님이 오늘 찬양은 3분 40초입니다. 뭐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시계를 보고 있다가 끝날 때쯤 됐다면 싹 올라오거든. 근데 제가 오늘 문자를 확인 안 하니까 언제 올라가야 되지? 끝난 줄 알고 올라왔더니 또 더하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믿나? 나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들려지는 게 있고 보아지는 게 있거든요. 듣고 보아지니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고 점점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 모르고 믿는 것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1세기 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직접.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 비록 그곳이 가정교회이지만 만나면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사랑의 흔적들. 그런데 1세기 말이 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점점 죽는 거죠. 자연스럽게. 교회는 조직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어서 제법 규모가 생겼는데 뭐가 없어지냐? 예수님을 하는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 뭔지 알죠? 예. 하고 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이것 봐라, 이건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인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간 곳이었고 교회 안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5년 함께하고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서론이 없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어쩌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제자들을 이런 거 없어요. 바로 본론이에요. 본론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참비시고,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이야기가 1장 초반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돌리면 지금도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21세기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다나엘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저에겐 별로 없는데요. 나다나엘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은혜를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사이예요.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어요. 근데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베세다 사람이다.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은 44절 함께 읽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 안드레, 베드로. 베드로는 잘 알죠? 어디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이다.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흔히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세다, 오늘 오후 수료식 때 이야기할 디베랴, 나사렛. 나사렛은 무엇으로 유명해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갈릴리 지역이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지칭을 합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알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수시에요. 베들레헴을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맨 앞에 BE가 붙는데 BE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에요? 빵집. House of Bread죠. 그래서 빵집, 떡집입니다. 마찬가지로 베세다 역시도 영어로 BE로 시작이 돼요. 근데 베세다는 House of Fishermen, Fishermen, 어부의 집, 고기를 낚는 사람들의 집. 이렇게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과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음이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어부였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어부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4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처음에 잘 나갔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 그리스도 메시아는 율법에 예언된 자야. 또 여러 선지자가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일을 내가 먼저 만났어. 그런데 그분은 어디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야? 요셉이야. 요셉을 알고 있어. 나다나엘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목수예요. 자, 메시아야, 성경에 예언된. 그런데 뭐 나사렛 사람이라고? 갈릴리 사람이야? 아버지는 목수야?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빌립 스스로가 나다나엘에게 어떤 선입견, 편견을 충분히 주었어요. 어떻게 이 갈릴리 지역, 우리 물고기 잡아먹는 이런 가난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얘기야. 두 가지 이제 오류가 나다나엘에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편견이에요. 나다나엘 자신도 어디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근데 갈릴리 사람인 자신이 생각할 때 갈릴리가 너무 후진 동네야. 누가 태어나기에는, 메시아가 태어나긴. 여러분, 이런 나쁜 편견에서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죠. 조선을 식민지를 삼고 조선 사람들의 머리에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식민사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선 침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조작해낸 거예요.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사관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람은 안 돼. 혹시 이런 이야기 쓰시나요? 이건 대표적인 식민사관입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좀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조선 것들은 안 돼. 조선인지는 안 돼.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이게 대표적인 식민사관이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유난히 매를 많이 드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뭐 발바닥도 때리고 종아리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삼각자 같다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때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놈들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놈은 말로 안 돼. 종아리 걷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디 놈이야? 한국 놈은 말로 안 된다고 종아리를 걷으래. 군대에 갔어. 군대 가니까 이 폭력적인 선임들이나 간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놈들은 어떻게 해야 말을 들어? 맞아야 말을 듣는데 그러면서 때리더라고. 지는 어디 놈인데. 이거 아주 대표적인 식민사관이거든요.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장로님을 교단 일을 하면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자기 집에는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의외로 이런 생각이 아주 꽉 박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저주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무슨 경계선이 무너지냐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그랬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자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하십니까?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들렀던 동네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여기서 배 역시도 집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루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주 비천한, 가난하고 타인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뭐다? 친구다.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허무셨어요. 오히려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오직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한 가정의 장남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특별히 결혼을 하고 났는데 굉장히 불편해. 이게 흔히 시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뭐 시어머니, 시누이, 그들의 언행이 너무 불편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간 이제 우리 6남매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못 가고 아내가 이제 우리 네 가족의 대표로 갔습니다. 갔다 와서는 한 주간 내내 너무 마음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38년 동안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가지 말라고. 형제들 모임에 다시는 가지 마.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그죠? 아버지, 어머님 때문에 그분들 편안하게 잘 모시려고 했던 행위들이지 더 이상 가지 마. 가지 말. 이게 말이에요. 이 시자가 자신의 우월하지도 않아. 우월하지 않은데 우월하다고 하는 이 잘못된 통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언행을 하는데 이건 구조화된 악이에요. 이건 시자 붙으신 분들 잘난 것도 없으면서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대단한 척하기 위해서 어떤 모순을 구조화시키는 거,
이건 악이에요. 이런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경계선을 두고 시자와 시자 아닌 것을 나누어 가지고 갑질을 합니까? 예수가 오시면 이 경계선이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이죠. 또 하나 나다나엘이 범한 오류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에요. 뭐?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와? 선한 게 나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시지 않고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미가서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제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시각에 그날에 낳은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 예수님의 부모가 이 갓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거든요. 피신했다 다시 돌아와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편견과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다나엘,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어떻게 하라? 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편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또한 잘못 들어서 생긴 왜곡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을 향해서 와서 봐라. 첫째, 누구를 보냐? 나를 봐라. 빌립 자신을 보려는 거죠. 두 번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이게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청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좀 듣기 싫은 거북한 얘기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거 참 힘들어요. 예,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참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겪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봐라. 우리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되어져서 그 예수로 하나 되어진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보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계선이 다 무너져 있네. 편견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지식이 거기에 더해지면 그들 역시도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위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빌립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4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아주 온도가 높아요. 근데 습도가 나죠. 우리나라는 여름이 힘든 게 고온한데 다 습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의복을 보면 이해가 안 돼. 막 날씨가 뭐 30도 중반대 40도 되는데 옷은 어때? 온몸을 다 덮어 머리까지 덮었잖아요. 왜? 그늘만 만들면 시원한 거예요. 습도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늘 아래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 유대의 흔히 이야기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나다나엘은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첫째는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배할 때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을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내가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왜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디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때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고 그 메시아를 영접해 드렸거든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서 비록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이제 나다나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49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납니까? 그러던 나다나엘이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얼마나 변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니 얼마나 변화하셨나요? 코딱지만큼? 아니죠? 얼마나 변화했을까요? 나다나엘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큰 일, 메가, 요즘 뭐 메가 커피, 메가 박스, 메가 시티,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시거든요. 근데 그 열거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안 나와요. 바돌로메가 곧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에요. 이 로마 바티칸 시티에 있는 시스타나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유명한 천장 벽화가 있습니다. 뭐죠? 최후의 만찬. 그 서쪽 벽에 보면 역시 미켈란젤로가 그린 뭐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무려 6년에 걸쳐서 그 길이가 14m에 이르는 대형 벽화입니다. 한번 일단 벽화를 보시죠.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이 시스타나 성당을 갔었거든요. 입장권 구입해서 시스타나 성당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절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못 찍게 해요. 근데 찍을 수도 없어.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밀려서 가. 뒤에서 도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다 보면 끝에 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관광객이 많은 거예요. 그 서쪽 벽에 있는 최후의 심판인데 이 최후의 심판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어질 일이에요. 저 가운데 보면은 구름을 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재림하신 예수님이고 4단계로 나와지는데 맨 위는 천상의 세계, 천사의 세계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상화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노란색으로 원 쳐진 인물이 보이시죠? 그 원을 확대해서 그린 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그림이에요. 저 제자가 누구냐면 저게 바돌로메예요. 나다나엘.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그냥 봐서는 뭔지 모르는데 인피입니다. 사람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추론이 되는 거예요. 즉 바돌로메는 가죽이 벗김당하는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바돌로메 교회는 못 가봤어요. 기념교회. 근데 그 바돌로메 기념교회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한 사람의 바돌로메의 살갗을 벗기는 그런 고문을 하는 장면이 아주 참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하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순교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해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이야기만 하면 야, 예수 믿는 것의 꿈은 살갗이 벗겨져 죽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든지 예수 여기까지만 믿어야지 더 진도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바돌로메가 당했던 이 일, 저와 여러분은 당할 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돌로메의 죽음.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즉 거듭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의 한 교회 얘기를 할까요? 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역사가 6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쇠락을 하면서 18명밖에 신자가 남지 않았어요. 결국 한인교회가 이 건물을 인수를 합니다. 들어가 봤더니 교회가 책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쓰레기통이었다. 교회가 뭐예요? 쓰레기통이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벌써 교회의 현관을 딱 들었으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건물만 그럴듯하지 쇠퇴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거의 알 수 있어요. 무슨 상태를 보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바로 나옵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오시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깨끗하다. 두 번째, 미술관이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60년) 된 교회가 처음 느낌이 쓰레기통. 성도들이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자기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변화를 제일 누가 먼저 느낄까요?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네. 내가 바뀌었네. 내 영혼이 소송되어지는,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죠? 아이고, 어떡하나. 그 주인공 더 이상 골탕 먹으면 안 되는데 작가한테 전화 좀 해가지고 더 이상 골탕 먹이지 말고 빨리 반전되도록 좀 하라고 그럴까 봐. 여기서 만약에 주인공이 더 어려움 당하거나 저러다 주인공 죽으면 내가 그 작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안아름 집사님 그런 전화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예? 왔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읽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하면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아멘을 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 영혼이 소송되어져서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서 느껴져요? 비록 천국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관이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대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표현하죠.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신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변화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변화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스스로 보기엔 사실 만족스럽지 않아. 내가 나를 볼 때 만족스럽지 않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갈망이에요. 이 갈망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계시는데 뭘라고 날마다 계시는데 아니, 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어제 만났던 예수와 오늘 만났던 예수는 같은 분인데 다른 거예요. 오늘 만났던 예수님과 내일 만날 예수님은 다른데 같은데 다른 거예요. 왜?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소송의 어떤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부인이 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놀라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많은 편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내일 또 어려울 거야. 내일 어떻게 살지? 그러나 그 편견 벗어버리세요. 우리에겐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삶이 내 안에 주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 지식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